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 내에 한 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거룩한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한국교회 현실은 매우 무겁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78%의 교회에 영유아부 유치부가 없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두 가정을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 한나의 가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두 가정의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두 번째는 왜 엘리의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이 됐는가? 셋째는 어떻게 우리가 한나의 가정처럼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두 가정, 무너지는 가정과 세워지는 가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정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엘리는 누구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됐습니다. 게다가 엘리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엘리가 축복하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 어땠냐? 한마디로 문제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매일 상처를 안고 싸움. 특히나 한나는 너무너무 서럽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늘 학대를 받았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켜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통곡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가정을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엘리 가정은 참 부러운 가정이고 한나의 가정은 안타까운 가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엘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 끝나가는 가정이고 한나의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 복된 가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기 알지 못하더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여기 히브리어로 안다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수십 년 부부 생활을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속속들이 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이었음에도 매일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지 못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다가 막 먹는 거예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18절에 보니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했고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는요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또 한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자랐지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두 차이가 가정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어느 학교 갔냐, 어떤 직장에 잡았냐, 얼마나 돈을 버냐 이런 걸로 가정의 미래를 평가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단 하나, 우리 자녀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는가, 여호와를 떠났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가 돼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 유럽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던 교회들이.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국의 교회를 보면 교회당을 술집이 사서 술집을 만들고 레스토랑을 만들고 무슬림들이 사서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거든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거든요. 한국교회도 그런 위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영광스러워 보여도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지금 어려워 보여도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자라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 세워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왜 엘리의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이 됐을까? 명색이 대제사장 가정이고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까? 본문에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핵심이 뭐예요? 너희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 결과래요. 이게 엘리 가정의 첫 번째 죄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유했어요. 자녀가 하나님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도 막지 않았어요. 자녀가 거룩한 일을 범하는 것도 그냥 침묵하고 방치했어요. 왜? 자식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자식이 너무 중요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녀 사랑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자녀의 영혼을 망치고 자녀의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시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요. 오래전에 어떤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자식의 과외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엄마.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 관심이 없어.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가지 말래요. 아이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번 시험 잘 봐야지. 자녀를 신처럼 떠받들고 키우는 가정들도 있어요. 자녀 얼굴에 작은 상처만 나도 난리가 납니다. 이성을 잃어 거리로 뛰쳐나가고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초등학교에 주먹을 쥐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까지 떠받드니까 결국은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얻었어요? 통곡 가운데 그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얻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잔인해. 어떻게 이런 엄마가 다 있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자기 손으로 키우지 않아.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바쳤어. 여러분, 이게 자녀를 성공시키는,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첫 번째 원리예요.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직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한풀이를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공부 못해서 너는 공부해야 되고, 나는 출세 못해서 너는 출세해야 되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이 나중에 와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신앙 팔아먹고 엉뚱하게 가더라. 자녀가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또한 엘리는 자녀의 죄를 금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금하지 않았어. 금하지 않았어.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양반도 이런 양반이 없어. 제 자식들이 아주 무서운 죄를,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뭐라냐면 애들아 소문이 너무 안 좋다, 그러지 마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권징도 안 해.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아. 책망하지 않아. 그러지 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들의 죄의 앞에서 하나님 편으로 서지 못했던 거예요. 묵인하고 그냥 관망하고 방관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식들의 잘못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마음에 상처 줄까 봐, 관계 어색해질까 봐 죄를 죄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매 때리면 뭐 난리가 나고 경찰서 잡혀가고,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싶어. 물론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잘 균형 잡아야죠. 자식들의 죄를 금한다는 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뭐 매를 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의 감정과 분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매를, 교사들도 선생들도 아이들을 그냥 자기 감정풀이를 했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면 학교 와가지고 쭈구리 하고 있다가 숙제 안 해온 애들을 자기 부인처럼 패스하죠. 이게 옛날 선생들은 회개해야 돼. 진짜. 아주 너무너무 감정풀이를 많이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감정풀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잘못 가더라. 부모가 자녀의 죄를 금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서 너 똑바로 살아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래요. 또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식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못했어요. 자식이 범죄할 때 어미 책망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의 가정이 엉망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한나는 어땠느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데요.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러 가. 와, 대박이잖아요. 어떤 엄마는 자식이 군대 가니까 그 군부대 앞에다가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산대. 이런. 하다 참 뭐까지 할래나 몰라. 그 자식이 제대로 될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 자식이 정말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 엄마 때문에. 한나는 군대 보낸 것도 아니고 출생을 했는데 사무엘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대요.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보고 싶을 때마다 뜨개질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1년에 한 번 가서 얼굴을 보고 얼마나 울었겠어. 끌어안고. 그렇지만 그를 또 떼어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고 헤어져. 우리 엄마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울어야 돼. 이게 그냥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키웠더니 그 단호한 신앙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으로 단호할 때 자식도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한나의 가정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본문이 결정적인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와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세웠다.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게 사무엘의 전부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야 돼요. 왜 어릴 때가 중요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늙어도가 이 시험이 턱에 털이 날 때래.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안 떠난 아이들은 또 안 떠나. 사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날 수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갱년기가 오고 뭐 노년기가 오고 치매가 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릴 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요셉을 봐요. 어릴 때 하나님 만났어요. 요셉의 환경이 어땠어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노예로 가고 거기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의 환경이 얼마나 처참해. 그런데 그래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 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 부흥의 거장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에 거듭남을 체험했어. 7살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어.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12살에 성령 체험을 크게 했어요. 모두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만난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어린 아이의 영혼을 더럽히기 전에, 세상의 우상이 아이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아요. 결코 부모가 사는 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잔소리에서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모가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예배 잘 드려라 막 그러지만 자기 맨날 예배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흔적도 없고, 그러면 자식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감리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강한 표현이지만 진실이에요. 부모가 영적 사람이 아니면 자녀의 영혼은 결국 마귀의 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도 한때는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울며 통곡하며 엎드리고 뒹굴면서. 그런데 한 감독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인,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얘기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요, 그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에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려면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더라. 두 번째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참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 맨날 야단만 치려고 그래. 안아주기보다 잔소리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축복을 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축복하고 죽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싶었는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와서 엄마가 자기 침대 머리맡에서 자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10분 15분씩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떠날 수 없었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생애를 인도하실 거야. 기도해 주시면 자녀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을 봤습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무너지는 가정과 세워지는 가정. 두 가정 차이가 뭐예요?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정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엘리의 가정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고 자꾸 떠나려고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결국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 가정에서. 한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이 돼. 한 아버지의 거룩한 본보기에서 시작이 돼. 광복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에 광복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인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한나의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우리 자녀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먼저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자녀를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 청소년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복교회에서 이 시대를 살릴 사무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모두가 이 시대의 한나의 가정,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세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삶의 참,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눈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를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벌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의 부모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식들이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무너지는 가정과 세워지는 가정의 분명한 갈림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적인 성공만을 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재물, 자녀의 미래로 그렇게 미래를 평가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한 가지, 이제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 한 가지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처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자녀 망치는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죄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그 영혼을 어둠에 내어주는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우리 자녀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아부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청년이 떠나가는 이 위기 한복판에서 광복교회만큼은 이 시대를 살릴 사무의 일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잔소리가 아니라 본을 보이며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붙잡고 눈물로 자녀를 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결단한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나의 가정처럼 세워지는 가정,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길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가정을,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